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모두 총 5번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크게는 이제 두 사람 앞에 가게 되지만 앞뒤로 5번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봤듯이 처음에는 대제사장 안나스, 여기는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죠. 안나스는 누구냐? 안나스도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사실은 이제 전 대제사장이었고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근데 전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가야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전직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전자를 빼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전 회장님한테 그냥 회장님 하거나.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도 대제사장, 지금 현직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의 사위가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 그래서 원래는 대제사장이 하나지만 이제 그렇게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안나스에게 가서 이제 확인을 하죠.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제 가야바에게 이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가야바는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면 이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권력자이죠. 실제로 산헤드린 의원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로마가 유대에 상당한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헤드린 의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 사형을 시키면, 누군가를 재판을 해갖고 이 사람을 사형시키면 좋겠어, 사형입니다라고 하면 집행권은 없어요. 자기들이 붙잡아다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형에 대한 결정을 로마의 이제 총독에게 이야기하면 총독이 그 말을 듣고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재판권을, 자치권을 갖고 있는 게 산헤드린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의원은 대부분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일부가 있었고, 헤롯에서 나온 이제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 7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이죠. 그래서 이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이 장면이
결정적인 거죠. 뭐 이미 죽이기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죽이기로 이미 본인들은 마음을 먹고 이제 건수를 잡는 거예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을 잡아야 죽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는 장면. 예수님은 처음에 묵비권이었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말을 안 하냐? 그러면서 이제 회유책을 쓴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63절에 보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당신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한마디 하신 게 내가 말하였도다. 그 한마디를 하시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결정타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다시 승천한다 후에 다시 재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쯤에서는 예수님도 더 이상 이제 뭐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알고.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전 모독죄였어요. 성전 모독죄 가지고 사형을 언도하기에는 조금 약하죠. 근데 가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법, 지금 종교 재판인데 종교법에서 제일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십계명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지금도 누군가가 내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저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지금 다 들었지. 신성 모독죄야, 사형이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고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가죠. 세 번째가 빌라도에게 갑니다. 워낙 원래는 그 다음 날 아침에 해야 되는데 지금 목요일 밤이잖아요. 자정이 다 되고 그랬는데 워낙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오밤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나고 신문을 하고 근데 빌라도가 듣기에는 별로 이 정도 갖고 사형을 해? 이거 뭐 자기들끼리 무슨 알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래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을 언도하면 문제가 또 생기면 자기한테 앞으로 출세길에 또 문제가 된다면 로마에서 볼 때 그런 거 똑바로 처리하지 못하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잖아요. 이게 정말 사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좀 머뭇머뭇거리죠. 이거는 사형 말 한마디 때문에 사형한다는 거는 좀 아닌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원래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거는 내가 결정하지 말고 갈릴리의 지도자인 헤롯 안티바가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놀러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헤롯 안티바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뭐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다며 하면서 보고 싶어 했는데 헤롯 안티바에게 결정을 하게 하면 되겠다 해서 헤롯 안티바에게 보냅니다. 뭐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헤롯 안티바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근데 헤롯 안티바가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 뭐 특별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여기다가 이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나도 이거 5점 남기고 뭐 그러고 싶지 않다.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오밤중에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형 이렇게 자기 양심상 그렇게 하는 못하겠고 또 사내들이 의원들이 결정을 해갖고 사형을 언도를 내리시오 하고서 얘기했는데 그 말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막힌 꾀를 낸 거죠. 강도, 살인범, 바라바와 예수. 이제 6월절이 이번 주가 6월절이네. 6월절에 내가 한 명 풀어줄 테니까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지 너희가 결정해라. 내가 결정을 안 한다. 그럼 당연히 아무리 그래도 강도 이 바라바를 못 박으라고 하겠지. 말 한마디 좀 잘못하고 뭐 자기들 법이 얼마나 지엄한지 몰라도 뭐 이렇게 보니까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할까?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미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했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금요일 목요일 날 밤에 예수를 못 박아라. 어떻게 그랬을까? 그러니까 한번 보면 이제 돈으로 매수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부안해동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해서 빌라도가 깜짝 놀래죠. 그리고 자기가 또 결정을 한 거니까 손을 씻죠.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도신경 읽을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딱 5년 집권했거든요. 그 임기제예요. 헤롯 안티바는 분봉 왕이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종신직으로 있을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로마에서 와 그러면 끝나는 거지만 임기가 없었어요. 근데 총독으로 내려오는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그게 세수로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총독을 보내게 되는데 총독의 임기가 5년이었다고요. 그 5년 안에 딱 예수님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을 빌라도가 한 거죠. 못 박아 죽이라 하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상관이 없다. 뭐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뒤에 계속 보겠지만 그 예수님의 그 죄목은 산헤드린에서 대제사장이 내렸던 죄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는 사형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유대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끼워 맞힌 거예요. 신성모독죄에 끼워 맞추려고 계속 유도신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신 것이 됐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치 히틀러 시대의 괴벨스가 생각나. 괴벨스. 여러분 괴벨스라는 사람이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텐데 히틀러는 못된 사람이지만 히틀러 밑에서 괴벨스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한마디만 주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침묵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하다가 나는 참 꽃을 사랑해. 꽃 사랑하는 사람 많죠. 꽃을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꽃을 사랑하는데 왜? 꽃을 사랑해? 꽃이 사랑해?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야? 정신병 아니야 당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신병자로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사형언도를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괴벨스가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람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괴벨스가 유명하거든요. 이 괴벨스의 원조가 바로 이 가야바다. 예수님 신문 한데 침묵하니까 답답해갖고 이 말 저 말 하다 나중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는 거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또 하면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는 그런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두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갑자기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 한 명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뭐랄까요, 기획,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마지막에 그 대중들까지, 그렇죠? 그 백성들까지 나중에 못 박으라 했던 그 마지막 기회잖아요. 거기서 그래도 바라바를 못 박으라, 예수님 풀어주소 하면서 했으면은 괜찮은데 그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악한 영의 역사죠. 악한 영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악한 영의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아침마다, 그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잘못 판단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한 발짝 떨어져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걸 메타인지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나 자신도 지금 상황도 거기에 몰입해 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바깥에 좀 떨어져서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들,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죠.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혹시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너무 그 일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시간과 공간을 좀 떨어뜨려서 우리 긴 인생 놓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걸 생각하고 내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래야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 뭐 죽일 사람, 뭐 내가 뭐 그걸 막 이렇게 가슴을 친들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메타인지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야바처럼 왜곡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무슨 신성모독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사람의 말을 이렇게 왜곡해 갖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하다 보면 이단들도 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야지. 나중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다시 한 걸음 떨어져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목숨을 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믿고 따르고 그래야지, 이거를 왜곡하는 순간 이제 이상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가야바 같은 일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또 교단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도
정말 잘 해야 돼. 우리 통합직교단이 정말 그동안 참 자랑스러웠는데 부끄러운 일들을 이제 예전에 우리가 신사참배한 것도 물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 교단 이제 총회가 9월 달인데요.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결정들을 하고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법을 개정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 시대 정신에 맞게 잘 만들어 가야지. 시대 정신과 어긋나 버리면 교회 밖에 있는 젊은이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저도 가만히 제가 만약에 지금 안 믿었다면 내가 교회를 믿으려고 하는 그 문턱을 넘는 순간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넘을까요? 그건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 넘는 순간은 참 교회가 좋은 일 하네. 교회가 참 좋네. 교인들이 참 좋은 일 많이 하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문턱을 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잘 해야 정말 이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가야바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작당해서 한 일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 아니었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고 늘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야바의 그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결정을 하고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 일들이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알되 왜곡되게 알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